나는 지금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그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 뒤에 숨은 떨리고 있는 작은 영혼을 말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선택지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가? 자신이 내리는 결정들이 온전히 당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가소롭기 짝이 없다. 나는 프리드리히 빌헬մ 니체다.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의 뢰켄에서 태어나 1900년 8월 25일에 육신을 벗어던진 당신들이 광인이라 부르던 그 철학자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사상은, 내 고뇌는, 내가 겪은 그 끔찍한 두통과 마비는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바로 당신 같은 무기력한 자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함, 그것이 당신이 지불한 대가다. 당신은 무엇을 팔아넘겼는가? 당신의 야성을 팔았고 당신의 고독을 팔았으며 당신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헐값에 넘겨버렸다. 당신은 그저 다수가 가는 길, 안전해 보이는 길,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며 자위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비겁함이라 부른다. 듣기 거북한가? 내 말은 원래 망치와 같다. 당신의 그 굳어버린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깃털이 아니라 무거운 망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를 취하는 행위가 아니다. 진정한 선택은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다. 하나를 얻기 위해 나머지 전부를 기꺼이 파괴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선택의 본질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든 문을 열어두고 싶어 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문을 열어두려는 자는 결국 복도에서 늙어 죽게 된다. 나는 나의 시대를 보았다. 19세기의 유럽, 그 썩어가는 문명의 악취를 나는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내 눈앞에는 소위 교양이 있다는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었다. 신앙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웃의 시선이 두려웠고 사후의 심판이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다. 그들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었다. 착하다는 말은 그저 약하다는 말의 포장에 불과했다. 악에 맞설 힘이 없으니 순종을 미덕이라 칭송했다. 남을 지배할 힘이 없으니 겸손을 고귀하다고 떠들었다. 당신들의 시대는 어떤가? 나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다. 여론이라는 신 앞에, 유행이라는 신 앞에, 그리고 돈이라는 고작 미화 1달러의 가치도 안 되는 종이 조각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살던 시대의 대학 강단은 시체들의 안치소였다. 교수라는 작자들은 죽은 지식만을 파먹는 구더기 같았다. 그들은 국가가 원하는 인간,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 부품으로서 기능하는 인간을 찍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꼴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바젤 대학의 교수직을 가졌으나 그 안락한 의자가 내 엉덩이를 썩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뛰쳐나왔다. 나는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실스 마리아의 고독 속으로 나를 던졌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푹신한 소파인가? 아니면 안정된 직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인가? 당신은 그곳을 떠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황야로 나갈 수 있는가? 아마 못할 것이다. 당신은 선택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끔찍한 편두통은 내 머리를 쪼개놓는 듯했고 위장은 돌덩이처럼 굳어 소화를 거부했으며 눈은 점점 빛을 잃어갔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다. 저 가엾은 니체, 몸만 성했더라면 하고 혀를 찼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 나는 나의 고통을 사랑했다.
그 고통이야말로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채찍이었기 때문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학자로 늙어 죽었을 것이다. 고통은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마저 빚고 올라서서 춤을 출 것인가? 나는 춤추기를 선택했다. 나는 고통을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아니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연료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당신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생의 절반을 허비한다.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논쟁을 피하고 튀지 않으려 애쓴다. 고통 없는 삶, 그것이 당신들의 목표인가? 그렇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이미 죽어 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없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사고가 깨지는 고통 없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고독의 고통 없이 어떻게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총량이 바로 당신이 치르지 않은 성장세다. 당신은 그 대가를 연체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연체료를 복리로 청구할 것이다. 나는 보았다. 내 시대의 독일 제국이 승리에 도취해 거만해지는 꼴을. 그들은 프랑스를 잊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힘과 문화는 별개의 것이다. 국가가 비대해질수록 개인은 위축된다.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 뒤에 숨을 때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우리 독일인, 우리 기독교인, 우리 유럽인.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느 회사의 직원, 어느 학교의 학생, 어느 나라의 국민. 그 모든 집단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나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알맹이가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뿐인가? 당신은 스스로 서 있는 법을 잊어버렸다. 무리에 섞여 있어야만 안심한다. 양떼는 늑대가 나타나면 뭉친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당신은 양인가, 인간인가? 인간이라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길이다. 나의 친구였던, 아니 한때 친구라 믿었던 리하르트 바그너. 그는 천재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낭만주의라는 마약에 취해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도피시켰다. 구원 따위는 없다. 외부에서 오는 구원은 없다. 신도, 국가도, 영웅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자꾸 밖을 기웃거린다. 누군가 나에게 정답을 주기를,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져주기를 바란다. 그런 나약한 마음이 독재자를 만들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썩어 빠진 대중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그 수동적인 태도가 세상을 이렇게 시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환호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명이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 우리를 지탱해주던 거대한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는 경고였다. 이제 우리는 허무의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다. 나침반은 부서졌다.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막막함, 이 허무함, 이것이 바로 니힐리즘이다. 나의 시대는 이 니힐리즘의 입구였다. 그리고 당신들의 시대는 그 니힐리즘의 한복판이다. 당신들은 이제 선도 악도 믿지 않는다. 진리도 믿지 않는다. 오직 쾌락과 편의, 그리고 눈앞의 이익인 미화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의 숫자 노름만을 믿는다. 목적을 잃은 인간들이 쾌락이라는 마취제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것이 최후의 인간의 모습이다. 눈을 껌벅이며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 허물을 견딜 수 있는가? 아니, 이 허물을 딛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신이 죽은 자리에
당신이 스스로의 입법자가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끔찍한 형벌이자 동시에 위대한 축복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 자유를 견디지 못한다. 자유의 무게는 납덩이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다. 직장의 노예, 돈의 노예, 스마트폰의 노예, 타인의 인정의 노예. 사슬을 끊어주어도 제 발로 다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인간이라는 종족은 흥미롭고도 역겨운 존재다. 나는 나의 책들에서 피를 토하듯 썼다. 잉크가 아니라 내 피로 썼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초인을 이야기했다. 초인은 슈퍼맨이 아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웅이 아니다. 초인은 극복하는 자다. 인간이라는 짐승과 위대한 존재 사이에 놓인 밧줄, 그 위태로운 밧줄을 건너가는 자다. 당신은 지금 밧줄 위에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아니면 밧줄 밑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보며 비웃는 광대인가? 대다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다칠까봐 무서워서, 지금의 안락한 돼지우리가 좋아서. 그러면서 밤이 되면 공허함에 몸서리친다. 이게 다인가? 내 인생이 고작 이것뿐인가?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얼굴을 만든다. 거울을 보라. 40년, 50년을 산 당신의 얼굴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비굴한 웃음주름인가? 아니면 고뇌와 결단의 흉터인가? 나는 나의 얼굴에 책임을 졌다. 코수염을 기른 그 굳건한 표정. 그것은 세상과의 불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투쟁을 선포하는 깃발이었다. 당신의 얼굴은 너무 매끄럽다. 아무런 풍파도 겪지 않은 그저 세월에 씻겨내려간 조약돌처럼 특징이 없다.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타협했기 때문이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침묵했고, 타수가 틀린 길을 갈 때 동조했고, 자신의 꿈이 현실과 부딪힐 때 꿈을 버렸다. 매끄러운 얼굴, 그것은 부끄러움의 증거다. 1889년 1월 토리노의 광장에서 나는 쓰러졌다.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는 늙은 말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다. 그래, 어쩌면 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의 고통을, 그 말 없는 짐승의 눈망울에서 우주적인 슬픔을 보았다. 당신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그토록 뜨겁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 당신들은 자신의 고통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 진통제를 먹고 술을 마시고 영상을 보며 잊으려 한다. 고통을 소화시키지 못하니 영혼이 체하는 것이다. 그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당신들을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미화 100만 달러를 통장에 쌓아두고 아무리 많은 인맥을 쌓아도 당신 스스로가 0이라면 그 결과는 0이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0인데 무엇을 더한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남을 짓밟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딛고 일어서는 힘,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는 상승의 욕구다. 식물조차도 빛을 향해 위로 뻗어 올라가려 한다. 하물며 인간인 당신이 왜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살려 하는가? 나는 고독했다. 끔찍하게 고독했다. 내 책은 팔리지 않았고 친구들은 떠났으며 여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고독을 왕좌로 만들었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대화했다. 시면을 들여다보았고 시면 또한 나를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잠시라도 침묵이 흐르면 불안해한다. 끊임없이 소음을 채워 넣는다. 왜인가? 혼자가 되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너는 잘못 살고 있다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당신은 세상의 소음을 볼륨 높여 틀어놓는 것이다. 도피다. 그것은 명백한 도피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가? 화가 나는가?
아니면 이건 옛날 사람의 헛소리야 라고 치부하고 싶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 또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당신이 귀를 막는다면 당신은 평생 잠든 채로 살다가 잠든 채로 죽을 것이다. 그것만큼 끔찍한 저주가 어디 있겠는가? 깨어나라. 제발 눈을 떠라. 당신의 삶은 리허설이 아니다. 다음 생은 없다. 천국도 없다. 영원 회귀. 만약 당신의 이 삶이, 이 고통과 이 권태와 이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모래알 시계가 영원히 뒤집힌다면, 당신은 그것도 좋다, 다시 한번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생각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바닥을 구르겠는가? 당신이 지금 내리고 있는 그 선택,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할지, 내일 누구를 만날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지,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영원히 반복될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든다. 나는 당신에게 편안한 위로를 건네러 온 것이 아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따위의 사탕 발림은 성직자나 힐링 멘토들에게서나 찾아라. 나는 당신의 잠을 깨우는 알람 시계다. 아주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를 내는 자명종이다. 당신이 나를 벽에 던져 부숴버릴지라도 나는 계속 울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가능성, 당신이 스스로 죽여버린 그 위대함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닥달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는 것이다. 일어서라고. 제발 그 진흙탕에서 나와서 당신의 두 발로 서라고. 1800년대의 유럽은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는 전장이었다. 그리고 2020년대 지금 당신들의 세상도 마찬가지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정신은 퇴보했다. 기계는 똑똑해지는데 인간은 멍청해지고 있다. 당신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을 보고 알고리즘이 들려주는 것을 듣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길로 간다. 그것이 가축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사육되는 가축이 아니다. 우리는 맹수여야 한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고독한 사자여야 한다.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남들의 그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태양이 되어 스스로 빛을 낼 것인가? 태양이 되려면 자신을 태우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빛을 내는 모든 것은 타오르고 있다. 타오르지 않는 것은 빛나지 않는다. 당신은 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의 편견을 태우고 나태함을 태우고 그 얄팍한 자존심을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재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 불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어둠 속의 곰팡이로 남을 것이다. 나의 시대였던 19세기를 되돌아본다. 그곳은 위선과 기만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린 곳이었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유럽의 도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썩어빠진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말이다. 루터교 목사였던 나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수많은 성직자가 강단에 서서 사랑과 자비를 외쳤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오직 본능에 대한 혐오, 강한 것에 대한 질투, 그리고 삶 자체를 부정하려는 병적인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너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가르쳤다. 고통은 죄의 대가라고 가르쳤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쳤다.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약한 현대인인 너에게도 묻는다. 너는 왜 무릎을 꿇는가? 너를 짓누르는 것이 신인가? 아니면 네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인가? 나는 뢰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그 좁은 울타리를 거부했다. 나는 바젤의 대학 강단에서 그리고 실스 마리아의 차가운 설산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왜 인간은 스스로 작아지려 하는가? 왜 인간은 사자처럼 포효하기보다 양떼 속에 숨어 매매거리는 것을 택하는가? 나의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갔다. 지금 너희 시대에는 무엇이 교회를 대신하는가? 너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불빛이 나오는 기계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인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너희는 여전히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채
무리의 따뜻한 체온 속에 파묻혀 안도감을 느끼려 한다. 그것을 나는 노예의 도덕이라 불렀다. 주인이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 만들어낸 비겁한 합리화 말이다. 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격렬한 편두통이 내 머리를 쪼개놓을 듯이 덮쳐왔고 시력은 점점 흐려져 세상을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다. 위장은 음식을 거부했고 불면의 밤은 나를 광기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그 고통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 너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약을 삼키고 술을 마시고 오락거리에 정신을 팔며 자신을 마취시킨다. 그러나 들어라.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법칙이자 위대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나의 병을 통해 더 예민해졌고 더 깊이 사유할 수 있었으며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시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너희는 안락함을 행복이라 부른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아무런 근심 없이 시간을 죽이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 여긴다. 나는 너희에게 격려를 보낸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인간의 초상이다. 더 이상 별을 동경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쏘아 올리려 하지 않는 그저 따뜻한 곳에서 웅크리고 싶어하는 벌레와 다름없는 존재들이다. 나의 시대에 바그너의 음악에 취해 현실을 잊으려 했던 독일인들처럼 너희는 이제 무엇에 취해 있는가? 소비인가? 쾌락인가? 아니면 텅 빈 명성인가? 너희가 추구하는 그 안락함이 너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 나는 보았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나의 이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인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 너희가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외부의 관의가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19세기 말 유럽은 허무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의 시대를 보라. 그 파도는 이제 쓰나미가 되어 너희의 일상을 덮치고 있다. 너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저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믿고 다수가 비난하는 것을 함께 비난한다. 너희에게는 너희만의 입법이 없다. 너희는 너희 삶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여론의 노예이자 유행의 노예이며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앵무새에 불과하다. 나는 고독 속에서 외쳤다. 자신의 불꽃으로 스스로를 태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재가 되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없다. 나의 시대에 나는 기독교의 십자가가 인간의 고귀한 본능을 억누른다고 비판했다. 겸손, 연민, 희생, 이 아름다운 단어들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한 자를 깎아내려 약한 자들의 수준으로 맞추려는 원한, 즉 르상티망이다. 너희는 성공한 자를 시기하고 강한 자를 비난하며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선량한 시민이라고 위로한다.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악을 행할 힘이 없는 약자일 뿐이다. 발톱이 없는 고양이가 자신이 쥐를 잡지 않는 것을 자비로움이라고 포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너희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지겠다. 이것은 내가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세상에 외쳤던 영원 회귀의 사상이다. 만약 오늘 밤 너의 가장 외로운 고독 속에 악마가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네가 과거에 살았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수도 없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한숨, 그리고 네 삶에 형언할 수 없이 작고 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너는 바닥에 엎드려 이빨을 갈며 그 악마를 저주하겠는가? 아니면 그 순간을 긍정하며 너는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하겠는가? 이것이 너희의 삶을 심판하는 기준이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너희의 선택은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시대의 수많은 학자들은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들 속에 파묻혀 생명력을 잃어갔다. 그들은 과거를 분석하는 데만 골몰했지 미래를 창조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너희 또한 마찬가지다. 너희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치고 있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비록 끔찍한 고통이나 처절한 실패일지라도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그것이 너라는 인간을 조각하는 정의요 망치다. 나는 광기 속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튜린의 광장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 나는 인간의 잔혹함과 동시에 모든 생명에 대한 끓어오르는 연민을 느꼈다. 그러나 그 연민은 나약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선과 악의 저편으로 넘어가야 한다. 사회가 정해놓은 낡은 도덕판을 부수고 너희만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 왜 남들이 정해준 길로만 가려 하는가?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너희 자신이 개척한 길만이 너희를 초인의 경지로 이끌 것이다. 초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다. 그것은 짐승과 같은 본능과 인간의 이성을 모두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몰락을 긍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다.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내면의 혼돈을 간직한 자다. 너희 내면에는 아직 혼돈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규격화된 부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는가?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떠난다. 나의 육체는 1900년 바이마르의 차가운 흙으로 돌아갔지만 나의 정신은 다이나마이트가 되어 너희의 잠든 의식을 폭파하러 왔다. 위험하게 살아라. 베수비오 화산 비탈에 도시를 세워라. 미지의 바다로 배를 띄어라.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썩은 물처럼 고여 냄새를 풍길 것이다. 하지만 경랑 속으로 뛰어드는 자는 파도와 하나가 되어 춤을 출 것이다. 너희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라. 너희 자신이 조각가이자 동시에 조각상임을 잊지 말라. 고통이라는 망치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의지라는 끌로 너의 형상을 다듬어라. 그것이 아플 것이다. 피가 흐를 것이다. 하지만 그 끝에 서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가장 순수한 형태의 너 자신일 것이다.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높은 산의 공기는 차갑고 희박하다. 평지에 사는 자들은 그곳에서 숨조차 쉴 수 없다. 네가 고독하다면 그것은 네가 높이 올라왔다는 증거다. 고독을 즐겨라.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위대한 생각들이 잉태된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계속해서 무리 속에 숨어 남들의 그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며 타오를 것인가? 너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아니, 영원히 반복될 단 한 번이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훗날 네가 너의 인생을 다시 마주했을 때 웃으며 그 모든 순간을 껴안을 수 있도록. 너희는 자유롭다. 그리고 그 자유는 무거운 책임이다.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나의 말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너의 행동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라. 그리고 너 자신이 되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명령이자 축복이다. 너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너 자신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선택한 운명의 무게다. 자신의 삶을 경멸할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넘어설 수 있다. 신은 죽었다. 이제 너희가 일어설 차례다.